따라서 바울의 권면,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면서 그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교회의 직분 가운데 보면 그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권사라는 뜻이 뭐냐? 권면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권하노니 그러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잘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권면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권면하는 일을 이렇게 잘해서 잘 세우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어제 말씀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구약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의인된 것처럼,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의인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라는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진리 안에서 그러므로 자유를 누리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다루고 있다고 그러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으로 사는 거다. 따라서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으로 사는 거다. 바울이 은혜 받고 했던 유명한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내가 의인된 것, 내 의나 내 공로가 조금도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숟가락 얹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엔 내가 어떤 조금도 뭘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언제 아멘 하시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관한 찬양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 감격의 눈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 번쯤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나같이 이렇게 무가치하고 무자격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한 번쯤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한 번쯤 인생을 살면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게 와서 부딪히면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 가슴 철저히 와서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어제 자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전에 불순종했는데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순종했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유대인들이 불순종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아주 묘하게 긍휼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는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순서가 이방인이 불순종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우리가 긍휼을 입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우리가 은혜롭게 사는데 유대인이 불순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똑같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뭐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다 불순종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 불쌍히 여기시는 거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조금 닮아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조금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아직도 아주 그냥 차돌같이 그렇게밖에 설명이 없어요. 차돌같이 그냥 아주 강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도 좀 불쌍히 여겨봐요. 얼마나 불쌍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은 하나도 안 불쌍해. 우리 목사님은 다 괜찮으셔. 막. 제가 울산에 그 푸른 교회라고 부흥회 갔더니 그 교인들이 그냥 한결같이 목사님 불쌍하대. 내가 보다 하나도 안 불쌍한 것 같아 보이는데 불쌍하대. 그래서 참 이게 교인들은 목사님을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하니까. 그래갖고 음식 먹으러 갔는데 목사님 불쌍하니까 목사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목사님 불쌍하시니까 이것도 먹고 힘내시고 이것도 먹고 힘내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성도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내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이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도 불쌍히.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잘한 게 있다고 불쌍히 여기냐고. 잘한 게 있다고 해서 불쌍히 여기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째 말씀이 뭐냐면 드려야 된다. 따라서 드려야 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을 이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게 뭐냐?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할 때 예배가 뭐냐? 예배는 드리는 거다. 예배는 받는 게 아니고 받는 게 먼저가 아니고 받는 게 있어요, 예배에서. 근데 받는 게 먼저가 아니고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뭘 드리냐? 첫 번째, 찬양을 우리가 드립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 모든 찬송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작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사를 잘 읽어보면 단 한 줄도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 거는 복음성가에는 간혹 있어. 복음성가는 선별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잘 골라서 부르셔야 돼.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전혀 없거나 혹은 섞였거나 이런 복음 찬양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유행가 부르듯이 막 복음 찬양을 부르면 그거는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찬송가는 이미 검증 작업을 다 거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해서
왜 찬송가가 이게 좋은 거냐? 복음 찬양보다 조금 좀 구식인 것 같기는 한데 절대 구식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찬송가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식 같아도요 구식 아닙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의 좋은 점은 이미 수많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 작업을 거쳐가지고 여기다가 가끔 여기 보면 복음 찬양도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들어왔을까? 검증한 거죠, 검증. 이거는 복음 찬양이었는데 찬송가에 들어올 만큼 가치가 있다. 그래서 넣어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복음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묶어갖고 뒤에다 붙여주죠. 그 왜 안 붙여주지? 아직 검증 작업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안 붙여주는 겁니다. 찬송가 뒤에다가 그냥 복음 찬양 붙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찬송가 새로 만드시는 분들이 그걸 왜 안 넣어주지? 검증이 안 돼서. 우리가 들고 이제 보고 있는 66권의 성경도 좋은 점이 뭐냐면 이 66권의 성경은 검증 작업을 이미 거친 겁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거를 검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가짜는 위경, 이건 가짜인지 진짜인지 섞인 것 같아. 외경, 이거는 진짜야, 이게 성경.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이 한 번도 못 보셨겠지만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습니다. 근데 그 외경은 공동 번역 뒤에는 붙여놨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완전히 가짜는 저같이 신약 전공한 사람이나 사서 보는 거야. 가짜 문서라고 된 성경도 이만큼이야. 거기 보면 주로 천국 지옥 보고 와서 간증했다는 사람 얘기가 다 거기 있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천국 지옥 간증하는 분들 얘기가 다 거기 있어. 그 가짜 성경이라는데. 그냥 참고로. 그러니까 소설 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러므로 천국 지옥을 보고 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책 한 번만 보면요 소설 한 편 쓸 수 있어. 말 잘하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막 기가 막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한 번 읽어봤어요. 재미난 얘기 많습니다. 한 번도 성경 설교할 때 인용한 적 없어. 왜? 그거는 위경이니까, 가짜라고 판정된 거니까 안 쓰는 겁니다. 외경도 안 씁니다. 외경의 얘기는 외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고 하는데 제 목회 30년 동안 몇 번 썼는지도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이야. 별로 쓴 일이 없습니다. 성경 얘기도 바쁜데 언제 외경을 다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는 드리는 건데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침표를 찍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헌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 듣기를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고백을 잘 이렇게 묶어놓은 고백이 있는데 그게 사도신경인 겁니다. 더 이상의 아름다운 고백이 없어. 우리가 아무리 고백을 이렇게 막 묶어서 이렇게 정리해봐도 사도들이 정리해놓은 신앙 고백만큼 더 확실한 그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거하고 틀리니까. 자기들은 여기 있는 내용을 안 믿으니까 고백 안 합니다. 근데 모든 건강한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고백하냐?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리라 그러면서 드리는 걸 잘하고 있는데,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렇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런 게 이제 하나님 내려오는데, 받는 건 두 번째고 일단 드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살아있는 걸 죽여서 드리는 거를 산제물이라고 그래요.
죽인 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물은. 아유, 뭐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다 죽일 건데 뭐 오늘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저놈이 죽었네. 저거 갖다 드리면 될까? 안 됩니다. 죽은 거는 하나님의 제물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놈 갖다가 죽여서 드려야 돼. 제가 한번 이 아침에 제물이 살아있는 놈을 갖다 죽여서 드렸잖아요. 죽여서 드렸다는 의미가 뭐냐면 제물이 된 거는 내 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손을 떠난 거다 그런 얘기예요. 내 손을 떠났는데 뭘 자꾸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 것처럼 자꾸 미련을 갖고 이거 돌려받으면 안 되나 그러고 막 그런 생각을 해요. 드렸으면 내 손을 떠난 거고 소유권 이전 등기 쳤으면 끝난 겁니다. 내 손을 떠난 거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내 손을 떠난 거에 관해서 다시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친 걸 갖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썼냐고 막 그런 거를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따지고 계산하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신앙이 병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바친 순간 나는 바치는 일을 잘했으니까 나는 그 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거고 그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 만약에 집행을 온전하게 못해 집행하는 사람 책임이지 뭐 그것까지 따져요. 그래서 책임자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뭐 책임을 맡았다고 그게 뭐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냥 깨끗하게 드리는 일만 잘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렇게 몸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몸의 부활을 주신다.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몸을 안 드리니까 몸이 새로워지지 않아. 이걸 몸의 부활이라. 이 땅에서도 몸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죽고 난 후에도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란 말씀이 뭐냐면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대를 신앙의 모델로 삼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를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세대라고 예수님이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네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16절 반응이 없는 무반응의 세대다. 어떻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도 않느냐. 그러면서 이 세대는 무반응의 시대다. 반응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이 세대는 역반응의 세대다. 삐딱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세대는 막반응의 시대다. 그냥 완전히 자기 멋대로 하는 세대. 그 다음에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다. 더러운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를 얘기하면서 이 세대는 반응을 안 하고 이 세대는 막 거꾸로 이게 반응을 하고 이 세대는 자기 멋대로 막 반응을 하고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 더럽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거는 본받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발 씻는 겸손의 본, 순종하는 본, 또 뭐 충성하는 본, 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많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 비슷하게라도 돼가려고 하는 데 힘쓰면 여러분이 그 신앙이 성숙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는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라는 글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도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의 마음이라는 말이나 여기 쓰여진 마음이라는 말이 똑같은 거냐? 똑같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르디아, 감성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 단어로 영어로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성과 그리고 이성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뭐 어떻게 보면 별 얘기도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그런데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왜 찔림이 왔다는 얘기 뭐냐면 죄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네. 회개하라 그런데도 내가 왜 죄인이야? 뭘 회개하라는 거야? 자꾸 나 죄인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회개가 안 되겠죠. 근데 회개하라 그런데 내가 죄인. 그리고 막 갑자기 죄가 생각나. 오늘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면 뭐가 잘 되냐? 여기 보면 분별이 잘 된다. 우리는 뭘 분별해야 되냐? 하나의 뜻을 분별해야죠. 우리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간단하지. 근데 하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게 정답인데 하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분별이 안 돼. 그러면 하나의 뜻대로 사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이거야 모범 답안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안 돼. 왜 안 되죠? 분별이 안 돼서. 그 분별이 안 되는 건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생각이 고장났다고. 참 옳은 얘기해줘도 말 안 들어요.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우리가 좋은 거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못 배우고 나쁜 거는 어떻게 이렇게 잘 배웠는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공급받는 거를 잘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마 공급받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서 결정해야 할 일도 많고 택해야 할 일도 많은데 옛날 같지는 않아서 제가 건축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업자가 맨날 와가지고 목사님 유리가 종류가 이렇게 쭈르르 많습니다. 어떤 거 하실래요? 내 속으로 자기는 전문가라 어떤 유리가 비싸고 어떤 유리가 나쁘고 어떤 다 알면서 나한테 하나도 소개도 안 해주고 고르세요. 참나 얼마나 어려운 일을 시킨지 몰라. 그래서 왜 그걸 안 하나 그랬더니 주인이 좋은 걸 붙여야 불평이 없대. 근데 주인이 다 좋은 걸 압니까? 다 모르지. 어제도 제가 갔다가 우리 윤태 장로님 문고리를 갖고 이러고 저러고 있길래 장로님이 동그란 걸 붙이지 이런 걸 붙이냐. 목사님 이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업자가 아니까 가르쳐 준 거야.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서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동그란 거 하지 마. 그러면 이거 해. 그러고 생각을 바꿨죠. 근데 안 가르쳐줘 보통은. 예? 내가 동그란 거 이렇게 저기 저 붙여놓은 여보 확 미는 거 저런 거 하지 말고 동그란 걸 해라 그랬더니 그러면 업자는요 동그란 거 갖다 붙입니다. 이유가 없어. 붙이란 대로 붙여. 저렇게 저기 달린 거 저렇게 확 미는 걸 안 해. 네. 생각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우리가 읽으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바꿔야 될 게 많아요. 우리의 생각은 거의 대부분이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도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 바꾼다. 싹 바꾸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의 분별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 사실 구약 성경은 어렵지도 않은데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로 되어 있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뜻 분별이 어렵지? 우리의 생각이 고장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쉽게 되어 있는데 내 생각이 복잡해서 하나님의 뜻의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러므로 바울이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드릴 것을 잘 드려라. 무슨 얘기냐?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배 잘 드리며 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버릴 거를 버려라.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나쁜 습관들을 다 배운 채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게 무반응. 반응을 잘 안 해. 역반응, 막반응, 또 음란하게 반응, 더럽게 반응, 뭐 이런 우리가 잘못된 반응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 뜻의 분별이 잘 됩니다. 오늘도 생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릴 것을 드리고 버릴 것을 버리고 또 바꿀 것을 바꾸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뜨겁게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